우리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올해는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했던 코로나도 좀 이제는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도 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주일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부활하심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물론 성탄을 맞아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는 없는 또한 절기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재능이 누구보다도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음악회를 열어도 계속해서 그는 실패를 합니다. 그의 음악이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다 그는 바로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6세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몸의 한쪽이 마비 증상까지 돼서 쉽게 말하면 중풍처럼 그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던 것이고 많은 빚쟁이들에게 쪼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해도 그런데 몸까지도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쪼들리며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성은 대단한 것 같은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평소에 관심이 있고 늘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실망에 빠진 이 친구를 찾아와서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자네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네는 또 다른 영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작곡을 해보게.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자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네 라고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시리에 빠졌던 이 친구는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그 책을 읽으며 정말로 어떤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먹고 자는 것까지도 잊은 채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전해준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고요. 그가 작곡한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부르의 명작을 그는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핸델은 메시아 곡의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곡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인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처절한 삶 속에, 고통 속에,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일어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 여러분,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해주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명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는 어렵지 않은 때가 또 있었습니까?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에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겁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집집마다 자동차가 몇 대씩 있고 생활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고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언제라도 정말로 이제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인 줄 압니다. 세상은 물론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람과의 부딪힘도 어렵고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돌보고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고 주눅이 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과 형제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 위로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진정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감추어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분 소외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감사한 일이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보다도 마음이 건강한 것이 정말로 알짜로 건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보다도 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이런 그런 뜻이 아니지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건강한 영혼인 것을 그가 보고 너의 모든 범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진정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이러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인간은 상처의 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간극장을 한번 봤습니다. 인간극장에 나오는 어떤 그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도 아니죠.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된 28인가 그렇게 먹은 아가씨인데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양쪽 손이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몇 번을 수술하고 나서 엄지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을 떼어다가 엄지손가락처럼 붙여놓고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대구에 어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영화원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봉사를 하러 갔다가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딸로 삼았습니다. 어려서 데려다가 그 지체가 정말로 그 불구인 아이를 수술을 시켜가며 그렇게 30이 다 되도록 키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그를 어느 이 보육원에 맡기고 이제 그분들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딸이 하나 있는데 큰딸은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한 딸은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그 아이가 수술을 해서 그만큼 됐으니까 그렇지 뭐 처음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듯이 아이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그 아이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낳아서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어쩌면 원한이 쌓일 만도 할 텐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서 어머니를 찾았더니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딸을 보러 한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어머님이 그분들이 참 마음이 아주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딸을 보내면 엄마를 만나고 그분들 서로 만납니다마는 그 딸을 나를 낳아준 엄마를 뒷면에는 나를 버리고 간 엄마를 인천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지만은 나를 낳아준 엄마를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같이 온 언니를 언니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30여 년 동안 철이 들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 한 사람뿐입니까? 제가 전도사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와 가까운 노량진 쪽에 어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아원이라고 그래서 고아원이 있어서 어떤 전도사가 그럽니다. 가가지고 우리 설교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고아원을 다니면서 그 예배를 한동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한 30-40명 정도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100명이 넘는 아이, 120-30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거예요.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 누구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에 매달리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느냐.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예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 형제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때로는 친구들로부터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서는 상처를 안 받습니까? 성인이 되었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련되지 못한 젠틀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곳의 마음에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을 돌아다녀도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여러분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예수는 온 인류의 예수인 것이고 온 인류의 구주인 것이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이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고 내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에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전쟁 영화라는 영화들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만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실화를 영화화한 그 내용인데, 미국의 한 마을에 살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청년은 한날에 같이 군대에 이제 가게 됐고, 입대를 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은 2차 대전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두 친구는 최전방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친한 친구 하나가 적군의 폭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참호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간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이 친구는 그 참호로 달려갑니다. 소대장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지 마라. 가면 너도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 친구는 가야 합니다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영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뛰어가가지고 죽어가는 그 자기의 친구를 둘러매고 옵니다. 여러분, 소대장이나 같은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막 호통을 치면서 이놈아 너도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칠 때에 이미 메고 온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앞에 호통치는 그 앞에 이 친구는 죽어가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하면서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호통을 치던 소대장도 또 같이 있던 동료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가만히 있어도 그 친구는 죽는 것이고 데려와도 죽을 것인데 왜 그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짓을 합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 자라고 어려서부터 정을 나눈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믿음이 있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떤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한 평지를 만들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까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변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산마다 낮아지며 평탄한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라면 도두어야 되고 모난 것이라면 깎아야 되는 것이고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그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변덕이 많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포장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비포장도로를 갈 때에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포장도로가 얼마나
고마운 도로인지를 모르겠어요. 곡수에서 지평을 가다 보면 왜 사람들이 맨홀을 꼭 한쪽 그 차 바퀴 닿는 곳에 그렇게 삐딱하게 어떨 때는 또 높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평 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은 좀 덜한데 내려오는 길은 아주 불편합니다. 누가 그 공사를 했는지 꼭 원인을 밝혀내서 15년 감옥에 처하도록 함이 옳은 줄 압니다. 참 다닐 때마다 그 불편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떠나서 다른 편편한 길을 갈 때에는 얼마나 그 길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정말 이왕의 세상 살아가며 좀 평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풀과 같은 것이요, 인생이 꽃과 같은 것이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돈이 있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줄 때 선물만 여러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줍니까? 포장을 해야지요. 이왕이면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예쁜 것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요. 예쁜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보다 겉에 있는 것에 반합니다. 포장지에 반하는 거예요. 뜯어보면 물론 그 속에 알짜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아 시들어버립니다. 부귀와 영화는 여러분 인생의 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임시로 지어놓은 임시 어떻게 보면은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가 들어서면 모델 하우스는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지나가다 그 허는 것을 보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9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환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뭐가 고민이 있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당신 왜 그렇게 못 살겠는데 왜 자살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사느냐고 물으면 또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못 죽고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못 죽고 언젠가는 내가 실패를 했던 사람 같으면 내가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될 것,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못 죽겠고 우리 마누라 토끼 같은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할까봐 겁이 나서 못 죽겠고 아무튼 못 죽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의사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당신은 바로 죽지 못하겠는 그 이유를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자식 때문에 못 죽겠다면 자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목표를 두고 당신 살아가면 될 것 아니겠느냐. 믿음 생활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영접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나만이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